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라라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나실까요? 지난주 설교에서 제목이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 사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에베소 교인들은 인정하기 힘든 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누가 있었냐 하면 그들에게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 속에 진짜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때 알았던 신은 내 뜻을 대신 행해주는 심부름꾼으로서의 신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삶의 태도를 그대로 견지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거나, 혹은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의 태도를 그대로 견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 삶의 변화가 무엇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삶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거나 여러분 삶에 어떠한 병이 나았다, 혹은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중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복음 앞에 내가 부끄러워서 사실 전도하기가 참 곤란했던 제 경험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음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쫄쫄쫄 흐르는 소리가 신경이 쓰이시나요? 괜찮으세요? 신경이 쓰이시면 호스를 안으로 좀 밀어 넣으시면 소리가 좀 줄어들 거예요. 한번 보시죠. 네,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소리 안 납니다. 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무궁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나라 꽃 이런 생각 나시죠? 사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어렸을 때 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 교회 하면 당연히 포도나무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뜬금없이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셨을까? 저 어렸을 때 막연한 생각 속에, 저 어렸을 때는 포도송이를 이렇게
주일학교 때 이렇게 걸어두고 요절 외우면 스티커 하나 붙이고 전도 외우면 스티커 2개 붙이고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포도나무라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포도나무가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다가 알게 됐어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무궁화하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면 마치 무궁화처럼 유대인들을 의미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무궁화이듯이 유대인들에게는 포도나무가 그들의 상징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어디냐면 이사야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를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극상품, 그러니까 최고급, 제일 맛있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고의 포도나무에서 뭐가 열렸다고요? 들포도가 열렸다는 겁니다. 들포도가 뭐냐면 못 먹는 포도입니다.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본문 뒤에 이사야서 5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뭐라고 나와요?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나무는 유다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이자 유대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선택해서 구약이 다 누구 역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옆에 오셔가지고 막 해주셨어요. 근데 결론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극상품 포도라고 생각하고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희들은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생각하기에는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감이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유대인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그 피해자라고 우리는 보통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전 세계의 100대 부자 안에 유대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 세계의 자금, 돈의 흐름을 움직이는 사람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런 유대인이 왜 아직까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똑똑하게 만들어서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공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 중에 3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 제도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요 유대교만큼이나 철저한 제도를 가진 데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들은 엄청나게 경건하고 엄청나게 막 복장도 중요하고 막 모든 하나하나를 관리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건 뭐냐? 교육 제도입니다. 유대인의 교육 제도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요즘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유대인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영어 공부도 하고 수학 공부도 하고 역사 공부도 하는 그런 학원들이 넘쳐납니다. 마지막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성경 말씀을 그들이 얼마나 그들 몸에 새기려고 하는지 실제 여러분 유대인들을 만나시면은요 진짜 랍비나 이런 사람들 보면 아직도 여기에다가 끈을 달고 다닙니다. 여기에 유대어로 막 성경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서울 삼성동에서 만났던 유대인 같은 경우는요 몸에 문신이 있습니다. 반팔을 했는데요 여기에 그 히브리어로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히브리어를 했으니까 내가 가서 인사하면서 이사야서 말씀 맞냐 그랬더니 와 어떻게 히브리어를 아냐 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유대인들은요 굉장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성과는 대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어땠나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많은 이적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맨날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만 탁 모아가지고 어떤 나라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행복할 것 같으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기적과 이적을 체험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모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요? 우리는 서로가 아직 불편합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은요 아직도 모나에 있습니다. 뒤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 실패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로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다면 예수님께서 진짜가 뭔지 보여줄게 하고 참 포도나무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은 이겁니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실패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묵상하며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내 주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봤더니 덜컥 걸리는 거예요. 내가 쟤랑 다른 게 뭐가 있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 친구 보기에 내가 더 행복해 보이나? 저 친구 보기에 내가 더 인품이 더 훌륭한가? 저 친구 보기에 내가 뭐 더 나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 본문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조금 어색하시죠? 농사할 때 뭐 가지를 제거하는 건 알겠는데 깨끗하게 하는 건 뭘까요? 닦아주는 건가요?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다가 생긴 문제인데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한다가 아니라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소리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치기를 여러분 왜 해요? 알고 계세요? 자,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10이 올라옵니다. 근데 가지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 가지에 열매가 10개가 열렸어요. 그러면 10이라는 영양분이 올라와서 그 열매에 1씩 가잖아요. 그럼 열매의 가치는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맛 없는 사과 10개 있는 게 나으세요? 맛있는 사과 2개 있는 게 나으세요? 맛있는 사과 2개 있는 게 맞죠. 그래서 뭐를 하냐?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를 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줄어들죠. 그러면 열매가 적게 열립니다. 그러면 똑같은 10이라는 영양분이 올라와도 5씩 영양분이 가서 더 맛있는 사과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열매 맺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고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를 한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거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열매나 맺으면 되는 거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이 그 맺은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요? 들포도를 열었어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은 참 포도 열매를 열지만 이스라엘은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열매를 맺어도요, 어떻게 되느냐? 제거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진짜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구절은 이사야서 아까 우리가 봤던 구절 뒤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인데요. 이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게 기대한 게 뭐냐?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은 무엇을 낳았느냐? 포악을 낳았고요, 부르짖음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어를 여러분한테 강의할 수는 없고요. 정의와 공의가 뭐냐?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정의는 정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맺는 겁니다. 공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맺는 것이 공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잘 했을까요? 자기들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잘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인정하는 교육제도, 제사제도, 말씀에 대한 정리를 이루어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의를 이야기했는데 포악이 나오고, 공의를 이야기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부르짖음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나올 때 복장도 달랐습니다. 해야 되는 일도 철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제일 잘 따르는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 모범생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정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면 바리새인들이 주변에 자기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런데 그들한테서 뭐가 나와요? 포악이 나왔다는 거예요. 야, 너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따위로 입고 오면 어떡해? 야, 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하루에 말씀을 그렇게 안 읽으면 어떡해?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야, 너는 진짜 내가 원하는 딱 그 모습이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혼낸 자들이 누구냐? 이방인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요? 바리새인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바리새인이 세례 받으러 왔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과는요, 정밀한 제사제도, 교육제도, 그리고 신분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인 만큼 강성해지고 부강해진 나라를 하나님께 선물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강성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도구입니다. 그들을 혼내고,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져서라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큰 나라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용인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뭐가 나왔느냐? 정의와 공의가 나온 게 아니고 포악과 부르짖음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떠올린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여러분, 너무 익숙한 말씀이시죠?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를 향해서, 저희 아버지가 기도해 주실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없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머리가 되어야 돼. 꼬리가 되면 안 돼. 머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데? 이 백성을 조져서라도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어야 돼.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오늘 이 본문만 받아왔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라는 말의 주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되게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세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위에 있게 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위에 올라가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냥 착각이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러한 착각이 뭘 만들었어요? 포악과 부르짖음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려드린 게 뭐냐? 포악과 부르짖음만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되는 것, 위에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머리가 되고 위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선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선물을 열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선물을 내가 대신 드릴 테니. 하나님 잘했죠. 오늘 우리를 돌이켜 보시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가요?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안에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 그 부작용 중에 뭐냐면 마치 유대인처럼 기가 막힌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전 그 제도가 나쁘다,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할 수 있고요. 헌금 많이 할 수 있고요. 금식 많이 하는 거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걸 열심히 하는 나머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지 못하다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고 금식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사도 바울이 하도 모르니까 수없이 성경 속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열매가 뭐라고요?
글로벌 탑 10 아닌가요? 대한민국 상위 1% 아닌가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글로벌 탑 10, 대한민국 상위 1%.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매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게 다 뭐예요? 내 인격입니다. 내 성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뭔데요? 부자 됐다고요?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병이 나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우리 모두 영원히 사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모두는 죽습니다. 조금 더 살게 되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복이다? 아닙니다. 돈요? 있다가도 없는 게 돈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복이라고요? 진짜 우리에게 복이 뭔 줄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며 보시기에 진짜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 회복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아무도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모습을 알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그 모습으로 살게. 나한테 붙어 있어. 그럼 너희도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복은요, 병이 나았다, 돈을 벌었다, 문제가 해결됐다가 아닙니다. 진짜 복은요,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았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포악한 성정, 내 이기심, 내 질투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마음속에 넘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요, 글로벌 탑 10, 대한민국 상위 1%,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열매는요, 세상적 성과가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인격은 좀 성장하셨어요? 어떤 것 같으세요? 예수 믿고 났더니 그전에는 막 누가 한마디 하면 야! 이러던 내 성격이 예수님 믿고 났더니 아 그래? 라고 하면서 부드러워지시던가요? 어떠세요?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받아 누려야 되는 복은요, 우리 인격의 변화이지 기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연구하던 어떤 신학자가 신앙의 4단계를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뭐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기적 신앙입니다. 이적 신앙. 뭐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그때 우리가 가지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처음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해요? 아니, 내 눈앞에 나타나는데 뭘 질문이 필요해요? 그냥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진짜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의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이 점점 다시 멀어집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내가 또 뭘 기대해요? 하나님 그때 주셨던 그 기적 한 번 더 주세요. 또 기적을 만나요.
내 인격은 안 변해요. 처음에는 또 기적을 얻으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 신앙은 또 내려갑니다.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요? 제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는 신앙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궁금했어요. 하나님, 아니 그 옛날에는 그렇게 수많은 기적으로 교회 안에서 막 병자들이 낫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막 그러더니 요새는 왜 그런 일이 없어요? 요새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기적을 목도하고 있긴 합니다만, 옛날에는 하나님 내 인생에도 찾아오셔가지고 기적을 주시던 요새는 왜 기적을 안 주세요? 간단합니다. 야, 줬더니 네가 변하냐? 하나님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기적을 줬는데 그 기적이 너를 바꾸든? 기적은 내 상황을 바꿀지를 몰라도,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바꾸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닮은 인격적 성장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이야기를 보면 저는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논리적으로 잘 따져보셔야 돼요. 자,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가지치기가 되었으니. 우리가 믿는 우리는요, 가지치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근데 가지치기가 되었다는 뜻은 무슨 얘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맺을 수 없다고요? 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본문이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는 뭐 이해가 되겠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내 안에 거하라. 이번 주도 역시 하나님,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석서를 읽어보면 뭐라고 막 설명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걸 봐도 뭐 딱히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보게 된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앞서서 성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삶의 태도가 과거에 어떤지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고 대한민국 상위 1%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상위 1%에 들어갈 수 있게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그 상위 1%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석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목적이 뭐였느냐? 성과를 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봤더니 성과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내가 성과를 내는 주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과를 내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셨어요? 열매를 맺으라고요. 근데 그 열매가 뭐예요? 성품과 인격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삶을 자동차 운전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저는 제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의 목적지가 어디냐? 대한민국 상위 1%. 그게 제 목적지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조수석에 있는 예수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도와줘요. 좌회전해야 될지 우회전해야 될지 예수님 찍어주세요. 이번 주에 말씀을 읽는데 조금 다른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너는 그런 삶의 운전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미안한데 그 차의 운전은
내가 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실제 내 인생의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타는 너를 태워가고 있는 이 차의 목적지는 대한민국 상위 1%가 아니야. 내 차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너희를 처음 만들었을 때 보기 좋은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이 자동차의 목적지야. 그리고 내가 끌고 가고 있어. 보이니? 그렇게 생각했더니 제자리에 있는 인생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만나시죠? 꼴 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치워주세요. 내가 평생에 저런 인간 다시는 안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자동차를 운전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예수님, 내 인생의 방해물 같이 보이는 저 인간을 왜 내 앞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내가 뭐 부족하거나 잘못한 게 있나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뭐가 깨져야 되고 뭐가 바뀌어야 되길래 저렇게 험악한 인간을 내 앞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하나님 저 사람을 왜 내 앞에 갖다 놓으셨어요? 내가 뭘 바뀌어야 될 게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운전하다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위에 우리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내가 만나는 꼴보기 싫은 사람들, 내가 만나는 닥치기 싫은 어떤 환경들, 그게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목적이 뭔데요? 대한민국 상위 1%요? 아니요. 내 인격과 내 성품이 성장하라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맺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뭐를요?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이게 가장 큰 기적같이 보였습니다. 열매가 뭔데요? 인격과 성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요. 저보다 더 많이 사셨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니 어떠세요? 사람 바뀌던가요? 차라리 그 사람을 바꿔서 딴 사람을 쓰면 썼지 그 인간을 내가 인격을 개조해서 쓰겠다,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십자가 지기 싫어요. 회사에서 수없이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딴 사람으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세상에 사람이 인격, 성품이 많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했을 때 자랑할 것은요, 기적을 만났다가 아닙니다. 기적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줍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도마에게는 예수님 못자국을 만나보라고 했어요. 감히. 왜요? 믿음이 적었으니까요. 믿음이 적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앞에 어려움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열매,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으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깨끗하여졌다. 뭐예요? 우리는 열매 맺을 만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인격적 성품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자랑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내가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비로소 인격적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왜 성과가 아닌 성장을 우리한테 원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좀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과는 있잖아,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건 내가 해줄 거야,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냥 너희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 태초에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만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내일부터 그래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널브러져 앉아가지고 할 일 리스트를 다 지우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 없습니다. 우리 할 일 리스트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내일도 출근하셔야 되고요, 내일도 일하셔야 됩니다. 그럼 변화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전 지난주 말씀을 이 준비를 하면서 매일 저녁 제 기도가 바뀌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저녁 제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질문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뭐가 부족함이 있길래요? 하나님, 뭐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제가 뭘 좀 바꾸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뭐가 이제 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신은 주인입니다. 종이 주인의 눈치를 보는 게 맞아요? 주인이 종의 눈치를 보는 게 맞아요? 종이 주인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 매일 저녁마다 눈치 봅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이러한 어려움을, 왜 저한테 이렇게 모진 인간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뭘 바꿔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과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큰 변화 없을 겁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나를 괴롭히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치워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내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훈련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버텨내고 이겨보고 견뎌보시자고요. 그때 그것을 이겨낸 뒤에 우리가 만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원하셨던 변화된 우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 다음 한 주의 삶을 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에 찬양 한 곡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 제목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입니다. 보라는 이 말이 저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할 테니 하나님이 봐주세요 라고 이제까지 우리는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널 위해서 어떤 장애물을 준비하고 어떤 걸 준비했는지 봐라. 그리고 그것을 잘 견뎌내고 나면 성과는 누가 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어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기대되는 건 뭐라고요? 인격적인 성장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마지막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돌려드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사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사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나는 내가 운전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조수석으로 옮겨가고 예수께서 운전하는 그 차 속에서 성과는 하나님이, 성장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매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가지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성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해야 할 일, 내 자리를 내가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과를 내기 위하여 먼저 달려가고 하나님께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달려가시는 곳에서 순종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성과가 아닌 나의 인격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놓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성장하여 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성과를 내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선물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극상품 포도를 여는 게 아니라 혹시나 들포도를 열고 살았던 것이 아닌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의 목적지가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 성장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험들, 많은 어려움들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내가 얼마나 성장해야 될까요를 묻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